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다하심으로 오전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다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화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했사오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사오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의 빚값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죄는 애백겐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송가대에 있는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치옥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거나 고민하거나 마음이 부대낄 때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 힘이 생기고 우리의 걱정이 기도가 되고 마음의 부대낌이 평안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의 탓을 내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모든 문제의 정답인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 뜻대로 살았던 지나간 날들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말씀 안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4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까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데 그게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을 주시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가버너라고 하는데 통치자를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한 것은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된 책이죠.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과 천국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에덴 동산과 천국의 공통점은 시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남자와 여자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다. 시댁이 없다는 게 에덴 동산과 천국의 공통점은 시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자는 새로운 이것은 시간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새롭다는 것인데, 천국에는 사망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을 멸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망을 멸하셨다. 이기셨다. 그래서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이사야서가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천국에는 없는 게 뭐가 있죠? 천국에는 이제 사망도 없고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천국에는 또 마귀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사망의 슬픔에 저주에 이렇게 살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 왜 한국에는 이렇게 이단들이 많을까? 그래서 2013년 2월 28일 한겨레 21이라는 잡지에 한국에는 자칭 하나님이 20명이고 자칭 재림예수가 50명인데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이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왜 이단들이 많이 모여지는가?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을 다 뽑아버리고 이웃사랑의 윤리만 남겨놨어요.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세대주의는 인류의 역사를 7개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유대의 절기에 맞춰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절기에 맞춰서 해석하는데,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면 돼요. 구원은 이제 비슷하긴 한데 답은 안 해요. 정답 안 해요. 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그게 관심거리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잖아.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에.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이 관심 가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사람들이 자꾸 어떤 사람은 지나갔다 안 왔다 뭐 이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이, 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AD 10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금방 안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시니까는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에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모아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나머지 이제 서신을 기록하는데, 그게 AD 100년까지 신약 성경이 다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150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누가 이제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안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공생의 30년을 이렇게 빼고 그러면 130년인데 그 130년에서 조금 156년 뭐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재림의 날짜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림이 언제일까를 관심을 가졌어요. 오늘날까지. 그래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7개로 나눴는데 하루를 1000년으로 잡고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고 나머지 1000년 왕국이 1000년에서 7000년의 역사로 해석하면서 이 자유주의자에 의해서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초대교회, 그 다음에 중세 1000년 동안은 신부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근데 계속 틀렸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만 4천 명을 이마에다가 인친다고 14만 4천 명을 인을 쳤어요. 근데 왜 이단들이 많이 모이느냐 했더니 천년 왕국과 14만 4천 명 재림 예수의 시간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두려움 가운데 몰리는 거예요. 그게 쭉 그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재림 날짜를 예언하고 14만 4천 명 인치고 또 안 오고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 이게 방송이 된 것이 92년 10월 28일 밤 12시 월드컵 경기장에서 2,000명이 모였어요. 흰옷 입고 휴구한다고. 그런데 그 전에 역사를 보면 휴거가 안 됐을 때에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자살을 했어요. 그 중에 막 900명이 죽은 사건도 있고 많아. 예?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휴거가 불발됐을 때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자살을 할까봐 경찰들이 많이 동원이 돼가지고 다행히 자살한 사람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왜 92년 10월 28일 12시냐? 유대 절기를 가지고 7개로 나누다 보니까 유대 절기의 나팔절이 6번째야. 그러니까 92년 10월 28일이 인류의 역사에 7년 대환란 전이 92년이고 그 다음에 7년이 환란이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92년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하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동안 하고 있다가 지상 재림의 두 번째 재림이 오고 그때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된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해석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는 비유로 해석하고,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네 번째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들어와서 평양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양신학교 북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80%에서 90%는 세대주의자의 신학을 믿는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92년 10월 28일 할 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도 그날 휴거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이죠. 그리고 나중에 발을 살짝 뺐어.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는 92년 10월 28일 휴거한다, 재림한다 그러고 사람 모인 다음에 나중에 발을 살짝 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나팔절에 맞춰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초막절인데 초막절에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것을 천년왕국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의 그 해석이 뭐예요? 14만 4천 명 입 맞은 사람.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그 재림예수가 5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시대별로 하나님을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그 세대별로 몇 천년마다 메시아 재림예수를 보낸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신비주의자들이 그 박태선 장로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재림예수고, 문선명이도 재림예수고, 누구도 재림예수고, 안상홍도 재림예수고, 신천지 이만희도 재림예수고, 이러다 보니까 5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천년왕국은 결국은 우리가 천국으로 보면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유대 절기로 해석하고 7개로 나눠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거야. 굉장히 열심히 내고 신앙은 좋은 것 같지만 오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46년 동안 지은 해륙선전을 예수님께서 헐면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그것을 지을 수 있느냐? 그거는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지 성전을 짓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해석 안 되는 거는 다 빼버렸어.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이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한국교회 하나님이 20명, 자칭 하나님이 20명, 자칭 예수님이 50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지만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점수 매기는 게 있어요. 점수, 이제 전도할 때 점수를 주는데 전도가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점수를 줘.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가지고 집문서 가지고 나갔대. 점수 받으려고. 집문서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단이 많은가? 이 세대주의자들의 그 문자적인 해석,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시대의 재림예수는 안상홍이다,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열심은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엄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교육을 받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너희도 알잖아.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지. 사내들인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지.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저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겠어? 이러면 안 돼. 저렇게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열심내는 거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칼빈은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십자가를, 맨 교회마다 십자가 있는데 맨날 십자가 보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십자가가 앞에서 보면 죽음이고 저주고 고통이고 조롱이고 비판이지만 십자가 뒤에서 보면 십자가는 부활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을 본 게 아니고 뒤를 보셨다는 거야. 부활을 보셨다는 거야. 영광을 보셨다는 것이고, 능력과 지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단들은 열심히 되고 많이 되고, 저 사람들이요 부자가 많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만민성결교회 같은 경우도 부동산 팀이 있어. 전국의 땅을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투자를. 여러분, 지방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사놓은 땅이 많습니다. 건물도 많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투자하고 투기해서 땅 많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복음성가 아주 쉽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미쳤느냐. 저들은 천년왕국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모인다는 거예요. 재림 날짜를 정했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이제 재림 날짜를 1914년에.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공중에 재림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휴거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휴거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7년 대환란이 있으면 지상을 재림해. 1914년이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흩어졌어. 이게 휴거가 불발되고 재림이 불발되면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을 바꿔. 공중에 재림하셨다, 은밀하게 재림하셨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88을 올린 안성웅이가 자기가 재림 예수다, 뭐 성령이다, 뭐 이러면서
죽었 67세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88 올림픽 개막식 때 재림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요 티켓을 사갖고 다 들어갔어. 개막식에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거지. 그때 김주철이라는 총회장이 모여서 여자 하나님을 임명했어. 만들었어. 장길자는 남편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다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안상홍이하고 전도여행 다니면서 다 써버렸어요. 예? 근데 그 남편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벌어다 준 돈 갖고 다 써버렸잖아. 예? 안상홍이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서 간 암인가 경화로 죽었어요. 그 남편이, 장길자의 남편이.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요 고발해 버렸어요. 자기 엄마를 고발해서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 다 탕진하고 아버지는 술 먹고 죽고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장길자도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2의 여자 하나님을 또 만들어서 임명하겠죠. 그게 교황제도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딱 만들어 놨잖아. 근데 베드로가 죽었잖아. 그러니까는 제2대 교황, 제3대 교황. 자, 신천지 거기는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지금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이만희가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잖아. 그 사람들도요 이만희가 죽을 걸 알고 계획을 세워놨어. 플랜 B가 있어. 12지파가 있는데 이만희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주의자들이 유대의 절기를 가지고 7개로 나누는데 그 6번째가 나팔절이고 우리나라는 92년 10월 28일 날 휴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초막절에 천년왕국이 있다. 근데 이 공중재림과 7년 대환란과 지상재림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이제 천년설인데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도 보세요. 이제 계속 재림이 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에서 만든 건 무천년설이야. 천년왕국은 없고 그냥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때려 죽이잖아. 선지자들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게 말세예요. 예? 말세. 근데 그 아들이 왔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재림할 때가 말세 중에 끝. 말세지말 되는 거예요. 말세지말.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재림이 언제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박태선 장로의 신앙천이 역곡에 있는데 문제는 14만 4천 명이 넘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집 팔고 땅 팔고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14만 4천 명 끝났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2의 신앙촌, 제2의 신앙촌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 안에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바깥에 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 받은 거. 덕소의 제2 신앙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이 틀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역에. 그러니까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틀리면 어떻게 해요? 뭐 공중 재림했다, 은밀히 재림했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새벽별 종말론에 빠진 학생들이 있었어요. 공선생이라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언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밑에 가서 그걸 따르는 사람이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있어. 야, 학교를 어느 날 그만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서울신대 졸업하고 가도 늦지 않아. 거기서 하는 데가 무슨 성광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로 가겠다는 거였어요. 졸업하고 가도 늦지 않아. 그런데 그 공선생이 이제
휴거하는 날짜를 정했는데 캠코더 갖다 놓고 이제 휴거할 거를 찍으려고 이제 쫙 있는데 휴거가 안 됐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연기가 됐다 그래. 또 휴거 날짜가 연기됐다. 그러다 아직까지도 휴거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요, 그래도 제 말을 듣고 서울시대를 졸업하고 이제 휴거가 몇 번 안 되니까는 이제 보험에 광고회사를 다녔어. 광고회사. 근데 광고회사 월급이 센가 봐. 800만 원. 옛날에 벌써 한 30년 전에 800만 원인데 얘는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이제 영업을 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800만 원 중에 400만 원 정도를 선물로 이거 하는 거예요. 고객 관리를. 그래서 생일날, 기념일, 뭐 결혼기념일, 뭐 입학, 뭐 졸업, 뭐 이런 거에서 한 400만 원을 쓴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얘가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지 장신대 대학원 간다고. 서울신대 졸업했으니까 장신대 대학원을 갈 수가 있는데 거기는요, 얘가 공부를 못했거든. 장신대는 힘들어요. 거기 서울대 연고대 애들이 가니까. 근데 어느 날 갔어. 너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장신대 대학원은 3번 떨어지면 4번째는 무조건 붙여준대. 그래서 거기 나와서 이제 어디 장로교 그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디 이제 시골에서 교칙을 했는지 뭐 작은교회 갔는지,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건축하고 뭐 이러면서 뭐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때 내가 졸업하고 가라 그래서 지금 목회하니까 밥 한 번 사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야, 그런 말 하지 마. 자기 옛날에 그 새벽별 종말론에 빠지고 휴거 사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더라고. 밥은 안 사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 사람들은 잘못된 천년왕국 예수 재림 시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잖아.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문제 낸 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는 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좀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러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러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우리가 이단들보다는 더 열심을, 쟤네는 속는 거지만 우리는 속는 건 아니잖아. 아버지께서 그 날짜와 시간은 아버지만 알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지만은 재림의 징조는 지금 너무 뚜렷하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저 사람이 그래도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상급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겠어가 아니고,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시간을 아껴야 되겠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잘못 믿는 사람들보다, 속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시간을 채워야지 구원받으니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서 있잖아. 제가 이렇게 전도 나가면 저도 비 오는 때 가자. 비 올 때 우산 쓰고 나가고. 그럼 그 비 피해서 저기 연천초등학교 그 사각정 같은 거기에서 비 피하고 전부 이렇게 참새처럼 앉아 있어. 그 사람들은 시간을 채우면 구원받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야. 우리는 전도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소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서도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천년왕국이 비우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돼. 물질도 아껴야 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주의자들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어서 인류의 역사를 7개로 쪼개고 이제 나팔절에 92년 10월 28일에 휴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천년왕국은 우리가 비유로 풀어야 되는데 문자로 풀고 유대의 절기로 풀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한국의 세대주의 영향으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셔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항상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약속이 있는 예물 11조를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여 주시고 생일 감사원금, 연탄 감사원금, 추수 감사원금, 연탄 감사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씨를 심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서 저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적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십시일반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우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이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가을 대신방은 신청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교회 연탄 목적 헌금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편지는 김영미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김영미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유초동부 새소식반 매주 토요일 12시 연천초등학교 앞에서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이 대림절 시작, 교회 절기는 새해가 되고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하고 모든 회계 연도는 이제 11월 27일 전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12월 11일 재정위원 모임이 있고 12월 18일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 명이 하는 게 저희 기적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꼭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잘 썼어요.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떻게 응답받았고 어떻게 감사했는가를 정확하게 쓰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 내지는 않더라도 한번 써보는 게 좋습니다. 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었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감사했다는 것을 꼭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저쪽에서 그 신고를 해서 이 유튜브를 못하게끔 이렇게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혹시 유튜브가 안 나가면은 저쪽에서 신고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곧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재림의 날짜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사오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든지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상급받도록 칭찬받도록 사랑받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